어느 작은 마을에 아무도 찾는이 없는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황폐하고 잡초가 무성한 이 교회 마당에는 깨어져 글자조차 알아보기 힘든 낡은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모진 풍파에 시달려 볼품 없어진 비석이었지만 거기에 새겨진 단 한 줄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는 사탄을 내 발 아래 두었노라. 어느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후대에 자신의 이름을 전할 만큼 유명한 인물도 아니었고 또한 가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단지 초라한 교회의 낡은 비석에 단 한 줄의 유언만을 남길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가장 영광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약 2000년 전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히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아무도 기억해 주는 이 없고 황폐한 곳에 거하게 될지라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와 시련을 이긴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앞장에서 소개되는 세상의 미움이나 핍박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강도 높은 것입니다. 출교와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는 물론 중세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먼저 세상의 핍박은 신앙 성장의 미끄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앞장 마지막 단락에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미리 세상의 핍박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 세상의 핍박으로 신앙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가 이미 세상으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당하는 상태였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포기하려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흔한 수단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권세를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돈, 명예와 지식, 그가 원하는 악한 목적에 사용할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가 부여받은 권세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견디기 힘든 시련으로 우리를 흔들어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한 우리도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어려움을 오히려 신앙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야기한 것은 핍박과 고난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손해보다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핍박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당함을 허락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인내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난 당할 때, 시련이 우리를 엄습할 때 인내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도리어 기쁘게 여깁시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가정적인 어려움, 사업의 실패, 건강의 상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명예나 인기의 실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한 역사를 위하여 주시는 기회라고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나는 사탄을 내 발 아래 두었노라. 두 번째로, 경건한 성도일수록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혹은 그들이 처한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것과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쫓는 자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항상 환영받고 형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척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핍박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라고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이 믿는 자들을 배척하고 죽이는 일까지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나드라는 신학자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심하게 눈이 먼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리어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 중 하나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 잘 믿으면 은혜를 받고 더 이상 고난이나 시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더 큰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고난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지도 무성합니다. 나무가 가지가 많으면 바람을 많이 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넘어질 염려가 없고 열매도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라는 바람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것을 피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고난이라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실족하게 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직도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속된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종교 지도자들을 부추겨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신앙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탄이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 예수가 붙드는 사람들 앞에서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모진 바람에도 끄떡없듯이 경건한 사람일수록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시대의 핍박을 견딥시다. 오히려 핍박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경지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시련을 이김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을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삶을 살고 싶지만 사탄의 유혹에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담대하게 사탄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리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해도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을수록 더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됨을 깨닫고 고난 앞에서 실족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붙드는 사람들에게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시련 가운데 더 깊은 영성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에서 고난 당할 때 담대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